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을 제자를 불렀어요. 몇 명 불렀다고요? 12명 불렀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3명이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들 중에서도 신앙이 또 달라요. 그런데 또 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큰 소리를 잘 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달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해야 할 때라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끌려갈 때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은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안에까지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우리나라처럼 춥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지방에도 이스라엘에도 저녁이 되면 산산합니다.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는데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치니까 한 사람이 그럽니다. 너 예수님께 속했지? 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너 그 도당이야? 맞아, 너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물으니까 베드로는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지나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은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딸기 곧 울더라. 그렇게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왜? 고문당하는 게 같이 어려움당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딸기 꼭꼭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너가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또 제자의 무리 같이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 수제자 중에 야고보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넬이 아니고 다 도망가는 무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기도해도 안 참석했어요.
기도하는 곳에도 참석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들과 왕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세속적인 사상이 붙들려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구주로 안 믿었어요. 랍비여 그럽니다. 랍비여.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세속적이에요.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늘 내부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이 그렇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도 이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박해자 부정적인 자들과 내통하면서 양심도 진리도 없이 늘 교회를 대적하면서 명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랬죠.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냥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은 30님을 받고 예수님 계신 곳 알려주고 기도하는 곳까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을 보면 네 종류의 제자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유다는 예수님 팔아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단명했어요. 가장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도 그래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장수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부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 건강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것이 영광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찬양대 되고 교사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영광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된 것이 영광이고 교수가 된 것이 영광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영광이고 대통령 된 것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이 아니라 그 귀한 직분이 나라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저주 받은 직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있는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 아닙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봐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치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또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6월절 지나면 다시 공개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헤롯 역시도 세속 정치인 권력자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자나 정치인들은 선악을 분별하거나 참과 거짓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수가 자기를 지지하는 데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법이 되어버리는 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야고보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가두는데 흉악범 다루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상에 붙들린 사람들 보면은 교회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흉악범 다루듯 하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지금 잡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폐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보세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내식인 내 폐면 얼마요? 얼마나 삼엄한 경계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으면 되지 거기에다가 손까지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소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대수예요. 대수가 기뻐하니까 진리를 따르고 빛을 좋아하는 소수의 인권과 그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옥에 가두고 흉악법 다루듯 다루고 6월절 지나면 다시 공개 처형하는 그런 걸 계획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죠. 그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는 거예요. 잠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계십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습니까? 돈 많다고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건세 있다고 성공자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대통령 되면 대단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베드로는 밤에 감옥에서도 잠을 잤어요. 잤습니다. 얼마나 우울한 장소입니까, 이 장소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 7절에 보니까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이게 꿈이요 생신이요 그러잖아요. 꿈이요 생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급히 일어나라. 날이 밝으면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라 나가자. 천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부분 아닙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야 활동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거룩한 행실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룩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영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행이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 하고 첫째, 둘째 관문을 쭉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위기만 넘겨주고 가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들도 어느 나이까지만 보호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딱 지어서 자기 농사에서 먹을 정도 되니까 딱 메추라기와 만나 중단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야 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천사가 떠난 후에 자신이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걸 딱 깨달으면서 어디로 갔냐? 집으로 안 갔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각 곳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전에 기도하는 처소에 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상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얘도 당황을 해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밖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음성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이성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베드로가 왜 이 밤중에 여기 오냐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헤롯을 아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인데 베드로를 내줄 리가 없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올 리는 없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와서 베드로를 계속 얘기를 하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고 베드로를 영접해서 들어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헤롯이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막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화가 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사용하다가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근무 잘못 썼다고. 잘못 쓴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죄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럽니다.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살지만 육은 생명의 한계가 있어서 언젠간 우리도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비참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참하게 안 가요. 헤롯 같은 사람에게 수종 들어보면 결국 한번 해버리면 버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